우리 늘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명자들, 중직자분들에게 올 한 해 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지난 7월 달쯤인 것 같은데요. 성경을 읽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가슴에 탁 부딪혀 오는데 특히 2절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부딪혀 와요. 어,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됐냐? 아니요. 너 인천 와서 목회하려고 했냐? 아니요. 너 북한 선교 네가 하려고 생각했냐? 아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너를 통해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셉이가 언제 애굽에 가서 총리하려고 시나리오를 짰냐?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경제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가 정치 배우고 때가 돼서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풍년 듭니다, 기근 듭니다 이래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 선교하도록 만든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냐. 모세를 내가 준비해가지고 바로 왕궁에 집어넣어서 입양돼 있다가 때가 돼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쓰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한 게 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다 행하시는 거구나. 북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거기서 그래서 제가 특히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를 원래 정하고 올 한 해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이게 뭐 작년 올해 되면 없어질 것 같아 작년 되면 없어진다 하더니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요.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58만 명이 뭐 확진자 나온다는 거예요. 제 손자가 미국에 있는데 몇 주 전에 되게 이제 막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애가 막 축 처져 있더니만 몇 주간 지나고 나니까 애는 살아났는데 지금 며느리가 또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예약을 다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려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약이 안 잡히면 막 계속 다운 안 되는가 봐요. 억지로 잡으면 이제 뭐 이렇게 가서 검사하려고 하는데 2주 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뭐 급해서 찾아가니까 지금 10명 중에 9명이 다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도 없고 뭐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주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조금 후원하고 있는 허주 선교사님 계시는데 캐나다에 계시는데요. 이빨이 부러졌대요. 그 치료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니까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면 바로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와 바로바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데 막 한 달씩 걸리고 비싸고 돈은 돈대로 들고 막 전부 이래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한데 코로나가 원래 없어지길 갈수록 자꾸 변이가 나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나의 24를 받았어요. 교회 24를 받았어요. 현장 24를 받았어요. 보호자의 배경이죠. 보호자를 24시간 계속 누리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현장에 응답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는 원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로 삼고 24시 응답이잖아요. 원래 본부의 메시지 응답이. 그래서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는지 기대가 굉장히 되는 거 있죠.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혀 제가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달에 성경 한 독씩 막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내 말로 나에게 준 메시지로 받아야 그게 성취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말을 꽃은 시들지만 나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을 보니까 우리 신비에 못이 딱 박히듯이 딱 박혀야 영광이 걸린다. 응답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 모세가 출애굽 이제 소명받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너를 보낸 자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 자체가 원래는 나는 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어의 뜻이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하나님 내가 보냈어.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탈북 형제 자매 보고 김정은이 가서 경고해라. 어떻게 가겠어요? 모세 보고 바로에 가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왕궁에 40년에서 바로 한마디 다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세가 막 마지못해 가는데 염려에 잡혀가지고요. 근데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길이 숙소에서 죽이려고 사장이 보면요. 그때 그 부인 시보라에게 모세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할례를 받는 백성이고 할례를 해. 아들 둘 낳았는데 할례를 안 하는 거 부인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해지니까 급히 그 모세 부인이 아들 둘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 혼자 갔다 와. 당신은 진짜 피난편이다. 피의 제사장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때 네 생명을 바로가 지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어. 그때부터 모세가 담대해지죠. 담대히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이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 그죠? 신약 오셨던 예수 믿으라. 재림에 오실 예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예요. 믿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예수 믿으라. 우리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죽으면 천국 가요. 그 구원받은 자 잘 먹고 잘 살다 누리고 와라. 그게 아니고 너 구원받은 자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라. 증인되어서 전도하고 제사 세워놓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증거가 오게 하겠다 했잖아요. 증인이 될 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를 사명자 세워놓고 우리 가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씨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은혜 입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죽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고 지나갈 때 그림자만 봐. 그림자만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 모세를 못 쳐다보거든요. 보면 죄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중병 낫게 하고 나병자 낫게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하나님 맞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자, 말씀이 임했다 했는데 우리가 증인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고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태 28장 18절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다? 창조주의 권세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늘 우리는 현장에 마음을 담고 제자 찾는데 우리의 모든 중심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영육간에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치유가 되면서 제자가 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확신 없는 자, 확신을 줘가지고 제자가 되도록.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라. 렘넌트를 살려라. 이건 너희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되어진다. 우리가요, 요걸 딱 붙잡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말씀,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구원받으라 얘기죠. 구원받으라. 구원받았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요. 요걸 보고 언약 붙잡았다는 거죠. 언약.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해버린대요. 실수해도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 있죠. 넘어져도 역사해버려요.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근데 이 속에 안 들어와 있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문제 일어나요. 왜? 언약 속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요약이 이걸로 딱 연결됩니다. 더 이상 복음 받을 사람이 없으면 주는 재림이 오시겠다는데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개혁교단에 우리 다락방에는 그렇지 않는데 일반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한다고 와서 졸아요.
목사 설교하면 뭐 일단 교회 왔다 가면 교회 갔다 왔다고 줄 성수했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서 줄 설교 제목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18년 전쯤에 원주 치악산에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치악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악자가 달린 산이 다 험악하대요. 북악산, 관악산, 치악산, 월악산.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요. 가서 길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게 있죠. 내려오지를 못하겠네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곤란한 것처럼 망망 바다에 나가서 만약에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게 돌아오는지 모르면 곤란한 것처럼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이 방향과 안 맞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성도가 헤매고 있으면 평생 충성하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말씀의 요약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 본부의 메시지 다 그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제자 세워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된다. 북한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딱 중심이 서 있다는 거는 언약 속에 들어가 있고요. 진짜 실수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깊이 잠든 가운데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 강대국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 내가 데리고 나오겠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 할 것을 말씀했는데 요셉이가 팔려가잖아요. 노예로서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범으로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왕의 꿈 해석해주고 난 총리가 되어져요.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70명의 가족이 넘어갔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백성들 노예가 돼 있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320년쯤 됐을 때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모세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고요. 다윗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 왕 앞에 섰잖아요. 너는 못 나가. 너는 안 돼. 저 골리앗은 거인이야. 골리앗을 계산해 보면요. 2m 85cm 돼요. 3m 조금 덜 돼. 다윗은 어린 소녀예요. 너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못 가 할 때. 내가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맨손으로 사자도 찢었는데요.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내가 놔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이래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냥 양을 잡고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고 가니까 그거 안 빼앗기려고 돈 떨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골리앗 준비하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작업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오게 만드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저기 지금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금 너를 통해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430년 지났는데요. 400년 종살이하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말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일을 다 계획하셨고 만드시고 일을 성취해 갔어요. 이 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편집하라 그랬잖아요. 유목사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또 설계를 하라 그랬죠. 방송국에 제가 가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방송 사역을 오래 했는데 모든 방송국에는요 프로그램에는 작가가 있습니다. 뉴스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죠. 뉴스 하는데 그 앵커가 멘트 한마디 하는 것도 작가가 적어준 대로 합니다. 모든 부서에는 작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PD가 붙어 있습니다. 뉴스 파트에 제가 아는 손재경 PD는 뉴스 파트의 PD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팀도 있지만 혼자서 다 하는 걸 보고 VJ라 그러죠. VJ. 이 사람 혼자 자기가 스토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 혼자서 내요. 작품을 낸다면 그게 이제 영화 이제 단편 영화 뭐 이런 거 혼자서 만들어서 출품하는 거. 혼자서 계획서를 짜고 스토리를 짜고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혼자서 출품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한 사람에게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 하나로 내 끝낼게. 너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 너 지팡이 가지고 하수를 날려. 지팡이 가지고 홍해 내밀어. 모세는 80세가 돼서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아멘 하고 나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 하나가 다 끝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같이 신같이 세웠다는 신. 바로가 볼 때 이게 신 같은 신 같은 존재예요. 왜?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린 거죠. 바로가 벌벌 떨도록 신 같은 존재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신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친구 사이에 친구끼리 주고받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실 때 밥 먹었나 이런 얘기하듯이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경 얘기를 보면 예스더 얘기 나오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메데파사가 또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거기 예스더하고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룻이란 여자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의 승리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게 하는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일. 기생 라합이 술 팔고 있었는데 정탐꾼이 들어와서 숨겨줬어요. 그 정탐꾼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 살몬이라는 사람 정탐꾼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의 수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 만들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농촌에서 그리고 짜장면 배달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면서 저를 다듬어서 일을 시키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강대국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했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후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대국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했다. 딱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스룹바벨 인도하에 에스라와 더불어 이래 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되죠. 일을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시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서 허풍쟁이면서 거짓말로 네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 주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인데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간절한 것을 말하죠. 간절하게 기도해라. 사사기서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낙이 턱뼈 하나 죽어가지고 1000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죽인 한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지금 죽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나를 끌고 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요.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탁 터뜨리시니까 물이 펑펑 솟았나. 그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그랬거든요. 에낙고레라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더라.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도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어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다.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막 그 아기가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은 같이 그렇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 쭉 말씀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내가 채우리라. 특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탈북민 이 지역에 사는 탈북민이 저를 좀 보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분은 북한에서 장교로 계시던 분이에요. 남편이 뭐 술 마시고 좀 나라에 대한 불평을 했더니 끌려가서 이제 죽임을 당했대요. 아이 셋 데리고 넘어왔는데 어, 자녀 둘이는 미국 가서 잘 지금 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쿠팡 같은 데 가서 배달 일을 여자분이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늦게까지 일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 사는 분 같고 근데 이분이 저하고 여기서 얘기를 하면 막 울어요. 왜 우냐 하니까 나라가 너무 위태롭다는 거죠. 지금. 북한을 몰라서 그런데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지 이분은 잠을 못 잔대. 나라 걱정돼가지고. 내가 주무시라고. 공사나 되면 어떡하고. 되면 돼야지. 그게 말이냐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사 많이 한다. 기사를 좀 만나서 자기 얘기를 막 대서특필하게 해서 표가 돌아서도록 정치인도 연결, 기사를 연결해서 탈북자가 말하는 거 기사를 안 내준다. 신문에 방송에 자기 나와서 막 해서 지금 막 안 된다는 이걸 막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데 탈북자 얘기를 틀어주겠습니까? 틀어주지도 않을 분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막 배달하다 또 전화 왔어 있네요. 목사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정치 누가 연결해 달라고 막 얼마나 막 이 분노가 막 차는지 똑똑해요. 얼마나 나라를 막 걱정하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요. 자, 우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게임이 안 되는 이재명입니다. 더 강한 놈이 나왔어요. 참 걱정스럽죠. 걱정스러운데 근데 하나님 뭐 그쪽 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되어서 해야지. 하나님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가야 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 하나 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순교 피 흘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시겠지. 의인 10명에서도 하나님 뭐 그렇게 안 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래 안 된다. 망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벌써 옛날에 망했을 때요. 하나님 안 망하게 하세요. 왜? 복음 전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섬기다가 70년 후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포로로 가야 된다 하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 파서 집어 던져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안 믿던 시드기야 왕이 눈 다 뽑히고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들 통해서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크고 비밀한 메시지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했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누리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나의 현장 24.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로서는 트럭 하나도 희고 못한대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건게 염색은 할 수 있지만 안 된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아멘 믿음 따라오는 걸 보고 형통하더라고요. 요셉이가 형통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하나님 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고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10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고 200명 어떠냐. 왜 네가 그걸 시켜? 너는 너 할 일만 해. 몇 명 되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하나님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북한 하나님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오버해가지고 막 내가 이루면 이루어지는 거 착각인 거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그리고 북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 안 하면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 기도의 파수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것을 작년에 원래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신약 속에서 교회 표를 정하려고 이것저것 기도하는데 이게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저게 부딪혀왔어요. 네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고 있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1일날 창세기를 읽었어요. 어제 2일날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출애굽기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1시간 러닝머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주일 이제 신방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했는데 그렇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못 읽기 때문에 돌아가서 레위기를 읽어야 될 생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보고 네가 목사 되려고 했냐? 네가 인천에서 목회한다고 했냐? 네가 북한 선교하고 있냐? 너를 세워놓고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신 쪽 따라가야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그걸 골병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저는 원래 2022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북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해가신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지금 코로나 너무 창궐하고 이렇게 해서 앞이 캄캄해요.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크게 봤을 때 하나님 큰 틀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북선을 향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북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보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겠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명자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북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사명자들 교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